며칠 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하는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해서 독일을 통일시켰나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더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소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죽음, 사울의 죽음을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연기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만 교훈하고 천국 가는 길이 이거다, 이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터부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은 그 죽는 모습에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죽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내세의 새로운 출발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는 대로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말은 사울의 죽음을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하지만 오늘 저는 사울은 그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전장에 사무엘 상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면 다윗이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으로 피난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끌고 왔던 군사를 내리고 다시 블레셋에 머물던 시글락 성으로 와보니 사흘 만에 다윗이 없는 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재물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추적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2, 3일이 지난 후에 한 청년이 다윗에게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시작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청년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아주 궁금했어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블레셋이 이기는가, 아니면 내 조국 이스라엘이 이기는가, 어디가 패하는가, 아주 궁금했어요.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은 그 전쟁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고하는데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예요? 자기를 지독하게 죽이려고 한,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추적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랬던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자기 장인 어른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의 초대 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왜 사울의 죽음을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헬무트 콜 이 서독 전 총리가 죽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그를 추모하면서 애도해 주었는데, 사울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을, 망신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당했느냐, 이겁니다. 사울은 본래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사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고문과 같이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뒤에 있었습니다. 한때 사울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잘 나가고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는데도 그것을 아담 하와처럼 거역해버립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요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이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왕의 말년에는 나라를 잘 이끌고 마무리를 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 사적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빈틈을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만 겁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객사를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평가를 어느 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냐면 죽음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가도 말년에 잘못 살면은 그 인생은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바른 죽음,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끄럽게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하는데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수완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사업을 잘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아주 돈이 막 몰려왔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재산이 넘치도록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면서도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썼다고 그랬어요.
명품 옷만 사입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한 세월,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은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넘치는 재산이 많고 날마다 먹는 음식이 흘러 넘치는데도 단 한 번도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그 노숙자 거지 나사로를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믿었던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를 평등하게 찾아온 것이, 공평하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가 지옥에 있는 모습도 기록해 놨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날마다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거기서 서원히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셨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한번 떨어진 지옥에서는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고 천국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삶을 살고 부끄럽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상위 1% 안에 최상위권의 그 삶을 사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은 가장 존중을 받는 자리였어요.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예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제사장, 중간에 선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바로 엘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 다음으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할 그가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육으로밖에 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들리지 못해서 한 번도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영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육적으로만, 형식적으로, 직업적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관례에 따라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주 험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교육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가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맨날 육만 건사한 새,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이 육만 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서 아직도 저도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도 왜 이런 죽음을 죽습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죽어도 너무나 비참한,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소식을 듣고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낳은 엘리의 손자도 결국은 죽습니다. 가문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부끄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동시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 모르드게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장대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사 안 한다고, 제목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교만하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서 그 높은 장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 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흉악한 죄인을 참수해서 시장바닥에 이 머리를 매달려 놓고 그 제목을 적어 놓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사람처럼 모르드게가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사울처럼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죽음 얘기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해서 내 평생 살았던 삶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돈밖에 모르는 부자처럼,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하만처럼 이런 부끄러운 죽음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맞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은 천국 갔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천국 갔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사울이 천국 갔을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왜?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아처럼 거역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살인 미수죄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객사를 당했어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치챌 수는 있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눈치는 챌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울과 비슷한 삶을 많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성경은 이러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 있는 사람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다. 이런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울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몇 절 소개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흉악한 행동을 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을 치는 자, 점을 보러 다니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가장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살인자, 음행자, 흉악자들 반열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를 제일 많이. 음행은 연속, 이 앞편에도 말하지만 또 얘기했어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탐하는 자, 탐욕, 욕심이 가득한 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부자의 나라인데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니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욕, 명예욕, 또 건강의 욕심, 있는데도 더 좋은 걸, 넘치는데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고 있어요. 또 성경 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이 미혹받지 말라는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 음행은 계속해. 그래서 지옥에 가서 무슨 죄로 지옥 갔느냐 하고 물어보면 음행 때문에 지옥 갔던 사람이 제일 많게 돼 있어요. 특히 말세에는 대부분이 지옥 갈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음행은 계속 강조해. 다른 걸 강조하면서 거기에는 오늘 또 지금 거기도 미혹받지 말려면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이거 지금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른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남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술을 음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재직회 할 때 맥주를 딱 까면서 마시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했어요? 미혹받지 말라. 술 취하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술 취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진노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까지도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로 표현하면서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쾌허 축제를 아마 올해도 허락을 했을 겁니다. 올해도 어쩌면 할 겁니다. 해마다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에 잔뜩 모여가지고, 전에는 신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신촌에 사는 대학생들과 신촌에 사는 시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서 이 못된 짓 하냐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는 자기들이 축제를 못 가니까 이왕이면 넓은 데로 가자, 서울시청으로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과 SNS상에 나오는 사진들과 TV 뉴스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칠해가면서 흐리게 하면서 나온 걸 보면은 동성애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부르는데 남자들 남자끼리, 여자는 이렇게 발가벗고 팬츠를 입는 듯 맞는 듯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뭐 한쪽 부근에서는 성기 모양의 과자를 팔고, 그리고 그 발가벗은 그 남자 둘이서 키스를 하고 이런 모습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행진한 게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20명의 대사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성소수자들 보호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는 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위 하는 게 뭐 하는 것이에요? 인권을 보장해주고 인권에 박해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0. 몇 프로도 안 되는 적은,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에 그런 일은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동성애를 인권을 보호한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나머지 99% 이상의 인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겠대요. 20명의 대사가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는데, 초청했다는데,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80명의 대사들은 그들의 인권은 뭐고 그들의 의견은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대사들은 그걸 반대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한 곳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가 여자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자와 하듯 남자가 남자끼리 동침하면, 이건 동성애하면 둘 다, 그 남자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성애자는 엄히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신약성경 어떻게 말하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음욕의 욕심에 불타올라서 남자가 여자하고 음욕이 불타오를 것이 도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죽이란 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성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외계인 취급하듯이 손가락질하면 동성애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절대로 오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들마다 써붙여놓고 우리 교회도 써붙여놨는데, 그러듯이 동성애 출입금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건 실제로 그래야 돼요. 살인자가 우리 교회 온다, 거짓말한 죄가 우리가, 동성애자가 온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했다. 그걸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 올 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절대로 지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서울 광장이 누구의 것인데 서울시가 마음대로,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그런 짓을 하게끔 빌려줍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 미혹받지 말라. 유엔이, 인권위원회에서, 미국 대사도 미혹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미국이 그런, 도대체 미국이 성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유엔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 모두 다 강한 자들이 강압적으로 약한 자를 헤아려 할 때 유엔 같은 단체에서 보호해 주는 거,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보호해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울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이 불타오르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고 가볍게 여기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돌을 던지고 말로 살인죄를 짓고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울이 천국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느냐, 이 말씀을 나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부끄러운 죽음에 반해서 다윗은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복된 죽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왜 복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에 살아계신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피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어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직분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했어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사울은 훌륭한 인재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은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는데 그 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평소에 버려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따라올 때 다 받아들입니다. 부자 나사로는 집 앞에 있는 거지도 발길로 찾지만 다윗은 올 때 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 혼자 숨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 때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백성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왕이 아닌 신하 때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죽은 후에 모두 다 그를 더 존중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존중합니다. 전쟁의 영웅에, 역사상 전쟁의 영웅에 다윗이 항상 올라 있습니다. 성경에 복된 죽음을 한 사람을 수없이 소개하는데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내 직분 다 마쳤다, 내 사명 완수했다, 이제 나는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독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복된 죽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선교사의 삶으로 가는 나라마다, 가는 곳곳마다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아픔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데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고백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수고를 넘치게 했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잘 살았던 사람을 출세한 사람, 권세 잡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족이 잘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비하면 제일 못 살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사람에게 맞고 저리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모든 일은 죄 없이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평생 고생만 많이 하고 죽은 것 같았지만 내세에 가장 큰 상을 알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내세를 준비했냐? 천국을 가봤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살아생전에 세상에 살면서 그의 영혼이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선한 길을,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집 한 채 없습니다. 저금 통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를 위해서 말세 노후를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에 빨리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이보다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주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이 언제 찾아올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죽음이 올지를 생각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은다면 부끄러운 죽음인지 복된 죽음인지, 많은 사람들이 추모해주고 애도해주는 죽음인지
잘 죽었다고 하는 부끄러운 죽음인지 어느 편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